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이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새가족 기본교육 첫 번째 시간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마르지 않는 생명수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관통하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유명한 게 빛이라는 주제입니다. 세상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 이런 것을 빛으로 표현하셨고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벌써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존재가 되었지만 다시 빛으로 나아가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그때 더 이상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과 이 땅에 있는 전구들은 필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빛으로 전체를 해석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교재 이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교재 이름 시작. 마르지 않는 생명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처해진 상황을 하나님은 목마름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찾아오게 된 고통과 슬픔과 수고로움과 영혼의 갈급함, 죽음 이 모든 것을 목마름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나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네가 생수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명절 끝날에도 얘기하시길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라고 얘기하셨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빛이 되어주신다와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마시라 입니다. 자, 오늘 그 마르지 않는 생명수라고 하는 이 성경 개념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우리가 새가족 가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길죠. 보시면 이거 다 읽으려면 벌써 이거 읽고서 지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교양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여가 시간을 쓸데없는 데에 들이지 않고 우리의 교양도 쌓고 지식적인 충족도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훌륭한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세상에는 팽배해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단순히 그와 같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요. 그거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거 한동안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종교 활동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몰랐던 하나님, 잃었던 하나님, 머릿속에 아예 들어와 있지도 않고 마음속에 주인도 아니었던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향한 두근거림이 시작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듭남을 경험한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삶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분을 향한 감탄, 경탄, 경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하여질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6주간 다음 이렇게 살펴볼 건데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입니다. 6주 첫 번째 주가 왜 인생은 목이 마를까? 두 번째 주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세 번째 주 왜 우리는 죄인인가? 네 번째 주 왜 예수님만이 구원인가? 다섯 번째 주 어서와 청신은 처음이지. 저도 처음인데요. 그래서 요거 아직 덜 만들어졌어요. 교재는 완성이 됐는데 청신교회에 연역을 지금 안 써놔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들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주 순복음 하나님의 성애 이런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느헤미야 8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안 남은 게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돼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을 페르시아의 하나님이 세우신 뒤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는데 처음에 갔던 사람들은 함께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 그 다음에 2차로 갔었던 에스라가 사람들의 신앙을 정비하되 성벽 중건은 실패합니다. 3차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내시는데 이 사람은 일반 평신도로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신앙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과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동원하되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전 지도자와 이후 지도자가 친한 경우 잘 없잖아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둘이서 얼마나 연합을 잘했는지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해버립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진 성벽 안에 수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넓은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도열해 있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맞아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건데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서 펼치자 다 일어납니다. 전달하니까 다 깨닫고 웁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천착해 나가고 사색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과정은 반드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 목적이랑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자, 첫 번째 주죠. 첫 번째 스텝은 제목이 왜 인생은 목마를까 있는데요. 주제 말씀이 여기에선 이사야서 55장 1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1절로 3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거든요.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이따가 이제 찾으려면 좌우로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시는데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사람들이 다 목마르다고 가정하시고요. 나와서 마시래요. 물로 나오래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얻어서 마시라.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2절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너희의 삶을 다 던지고 투자하느냐. 은을 달아주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애쓰냐. 진짜가 여기 있으니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든 인생은 목마르다. 두 번째는 내게로 오라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슬슬 찾아야 되는데 요거 앞에다가 놔두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목은 왜 인생은 목마를까? 키워드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복, 또 하나는 허무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요거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얘기하셨지만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네 분 다 하시겠어요? 세 분만 할까요? 네, 한번 오늘은 네 다 해보겠습니다.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좀 드릴까요? 바로 나올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것들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넉넉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삶. 이게 젊은 사람들일까요? 나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아프지 않고 가족이랑 편안한 삶. 여기서 말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70대 이상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네. 어리면 어릴수록 돈과 관련돼 있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삶이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안 적으셔도 되죠? 한번 해볼까요? 돌아가면서 누가 먼저 해볼까요? 마이크를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거 좋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하는 매일 충실한 삶. 그렇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답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써놓으셨대요. 넘기시면 되겠네요.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녹화 중이에요. 이름은 안 나오니까 목소리만 들려주십시오. 저는 아프지 않고 가족들과 마음이 편안한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합니다. 건강, 가정, 신앙.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가족들 건강하고, 그리고 그냥 저희 단촐하잖아요. 세 식구잖아요. 그냥 세 식구가 그냥 한 자리에서 모여서 그냥 대화 잘하고 그런 게 행복합니다. 화목한 가정, 네. 건강. 네, 감사합니다. 네. 분단이 다르세요. 넘겨주셔야 돼요. 네, 저는 제가 아는 주변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변화받아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순종할 때 기뻤습니다. 네. 사실 이게 새가족 교육 교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면 재미가 없어요. 다 답이 나와서 제가 내릴 결론이 다 이미 나와서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원래 이제 그냥 좀 젊은 애들이나 아니면 새가족들 처음 오셨을 때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 그런 것 같아요. 대체로 나오는 것들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을 떠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후에 여행을 마음껏 가보는 삶. 그러면서 아프진 않아야 되고, 아니면 식도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다가 못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가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우리는 이제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 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행복이라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라는 인식이 이미 잘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런데, 좀 더 내면에 있는 솔직했던 모습들 혹은 젊은 아이들의 모습들을 끄집어내면, 제가 무슨 얘기도 들었냐면 한 친구는 자기의 삶의 최고의 행복은 전 세계에 있는 조단 농구화를 다 구입해서 벽에다가 다 갖다 놓는 거래요. 종류별로.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돼서 너한테 1,000억이 생기면 뭐 할 거냐 이랬는데,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농구화를 다 살 거래요. 그래서 농구화 사는 게 왜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마다, 문화마다, 나이마다, 남녀노소 다 행복의 기준이 조금씩은 다른데 어딘가 모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대상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게 가족이든 연인이든 내 삶을 만족시켜주는 무엇인가이든 간에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답은 뭐였냐면 이 모든 것을 문제없이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가 제일 많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가족들과 걱정 없이 화목하게 사는 데 있어서 돈이 사실 없으면 눈 때문에 또 모여가지고 이건 쓰면 안 되는데 왜 이걸 자꾸 쓰느냐, 넌 왜 이렇게 아낄 줄 모르느냐, 그러다가 아들이 막 TV를 예를 들어서 집 안에서 야구바따로 하다가 TV를 깨트렸어요. 너 일로 와봐 화낼 거를 돈이 제가 통장에 1조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깨트렸어요. 그러면 너 깨트렸네. 아유 우리 아들 화낼 필요 없지. 전화해서 좀 더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통장에서 뭐 0.01% 빠졌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수많은 행복의 제목들을 이야기할 때 또 돈이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는 했습니다. 한번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내가 행복하려면, 가족이랑 화목하려면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건화해서 리스트업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가족, 건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거기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건강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관계 맞습니다. 자,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완전한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새 집을 사면 그 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테리어를 막 해요. 그래서 인테리어 무슨 벽지로 할 것인지, 여기다 우물 천정 등을 할 것인지, 간접 등을 시공할 건지, 뭐 바닥은 뭘로 할 건지, 줄눈 시공은 할 건지, 막 그런 거 생각하면 힘들지만 즐겁잖아요. 그런 힘들지만 즐거운 시간이 집을 그렇게 해서 딱 예쁘게 꾸몄을 때 새 집에 들어가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 20년 후에도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집 너무 좋아하고 들어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새 차를 사면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새 차를 딱 샀을 때 와 저거 내 차야 하면서 막 그 키를 보면서 두근거리던 이 마음이 길어봤자 몇 년, 1, 2년 갈까요? 생각해보면 모든 행복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심리학자들은, 아니면 이 의사들은 우리 안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반이 지나면 새로운 것 때문에 생겨난 기쁨을 알게 하는 호르몬들은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데요. 연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연애가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요즘은 행복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나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러는데 즐겁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새로운 여행지도 가보고, 심지어 연애를 하는데 1년 반이 지나면 더 이상 호르몬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분명 좋은 사람인데 얘를 만나도 두근거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분위기에서는 야, 너 참 좋은 사람인데 우리 1년 반 됐으니까 이제 그만 헤어질까? 아 그래? 그럼 우리 나중에 또 마음 좀 떠난 다음에 좋아지면 한 번 더 사귀어도 되니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구리성전에 있을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친구 반 애들 중에 자기가 연애했던 애가 한 반 정도 된대, 여자애들 중에서. 그게 가능해?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사귀었다가 헤어지면 쟤랑 사귀고, 너 아직 안 헤어졌으면 헤어지면 얘기해, 이번에 내가 사귈 거니까. 막 이런데요.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요즘 점점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쁨 혹은 행복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 순간의 나의 재미와 만족을 위해서 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유통기한이 참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볼 방편 중에 하나가, 요즘에 간통법이 사라진 이유가 이쪽으로 해석을 해서래요. 심리학적으로 바라볼 때 동물들도 짝짓기를 하는 대상을 계속해서 만나면 재미가 없어서 대상을 바꾸면은 기쁨의 그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사람도 동물이니까 적용을 하자, 당연한 거다, 이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무엇인가 내 것이 되고 그것을 가지면 더 이상 그것이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런 거를 이제 어떤 기쁨의 역치라고도 하고 쾌락의 역설이라고도 하는데, 내 것이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기쁘지 않아서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갖게 돼도 목마른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왜 완전한 행복은 없고 우리는 목마른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다음 이제 1번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사람들이 왜 사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거나 묘사할 수 있지만 모든 표현들을 종합하고 수렴하면 한 가지로 이제 수렴되는데요. 행복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것도,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여행을 가는 것도, 혹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좀 이게 그 성적으로 잘못 발달해서 맞으면 행복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상하잖아요.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를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10조에.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데 흔히 행복의 조건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돈, 성취감, 쾌락, 권력욕, 깨달음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 적혀져 있는 거 말고도 여러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얻게 되면 아마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옅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돈도 열심히 벌고요. 사람도 만나고요. 자기 성격도 바꿔가고 가족들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연애하고 사랑하고 레포츠를 즐기고 여행을 떠나고 심지어 남을 지배하고 돈을 벌고 뭐 이런 일에 시간과 열정을 다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그 다음은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마이크를 뒤에서 주셨거든요. 네. 네, 24장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네, 에베소서 2장 3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2장 3절. 네,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홍수 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가 다 물에 휩쓸렸죠? 여기 보니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던 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막 그랬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도록 선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대체제로 누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게 문제고 그게 목마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지만 이 많은 것들을 정말 다 가진 사람들이 가끔 생기죠. 자, 2번. 모든 것을 갖게 되면 행복할까? 성경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뭐 금수저. 드라마에 등장하면 정말 재밌을 만한 소재인데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좀 말씀이 많죠. 열왕기상 10장 23절, 열왕기상 10장 24절에서 25절 쭉 이어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상 10장 26절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절까지. 전도서는 제가 찾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23절 찾으시면 바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여러분들 돈이 많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으시겠어요? 세상에서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구죠? 우리가 유명한 사람 그 사람 누구였죠? 자동차랑 만드는 사람? 예전엔 빌 게이츠였는데 네, 바뀌었죠. 그 자꾸 화성 간다고 하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아, 저커버그도 부자고요.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 사람들이 보통 재산이 몇십 조에서 많게는 뭐 100조 단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진짜 현재 알려져 있는 최고 부자는 자기 돈은 아닐지라도 가문의 돈이지만 그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왜 아랍의 왕자 2,700조야 있다더라고요. 제가 저희 청신교회 분들에게 에브리띵이면 이렇게 1조씩 통장에 들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들 통장에 1조가 있는 거예요. 어떠시겠어요? 갑자기 엔돌핀이 막 나오지 않으세요? 오늘 집에 갈 때 뭐 먹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드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뭐 타고 가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용 비행기 부르시면 돼요. 갑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느낌이죠. 자, 솔로몬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자, 두 번째 읽어주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열왕기상. 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위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자,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음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권력이 뛰어남을 너무 사모해서 솔로몬을 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너무 존경스럽고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거죠, 요즘 말로.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솔로몬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연예인이었어요. 공항에 딱 나오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인 것처럼 전 세계에서 솔로몬 왕 얼굴 한번 보려고 갖가지 진귀한 보물들이나 금이나 향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얼굴 한번 보겠노라고,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노라고 세계에서 다 모이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특히 남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 돈도 아니고 성욕도 아니고 존경과 명예란 얘기가 있잖아요. 솔로몬은 실제로 그거를 삶으로 그냥 느끼면서 살았던 일상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열왕기상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과 마병을 모으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건 솔로몬이 잘못한 거거든요. 잘못했을지라도 그 당시에 그 나라가 굳건하기 위해서는 재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강력한 국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력으로 말과 마병을 데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1,400대라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 뒤에 따라왔던 특별 병거가 600승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이 1,400대의 마병 그리고 말들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이고 강력한 국력과 권력을 가진 나라. 돈이 있고 지혜롭지만 옆 나라에 침략받아서 무너지면 안 되지만 솔로몬 때에는 나라의 경계도 점점점 확장되는 시기였다.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이것도 좋은 건 아닌데 솔로몬 왕에게는 바로의 딸이 공주가 자기의 아내로 있었고 그래서 바로의 딸이 머물고 있는 이제 왕궁을 하나 만들어 줬고 그 이후에 정략 결혼을 통해서 7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300명의 사람들 데리고 있었고요. 후궁과 첩이 해서 도합 1,000명이었습니다. 확실히 지혜로운 왕인 건 분명해요. 1,000명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되잖아요. 아내들인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진짜 성도님들 숫자가 1,000명 되면 되게 고민이에요. 목사님 인사 오셨는데 이름 뭐더라? 뭐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번호로 볼 수는 없잖아요. 563번 무슨 죄수 번호도 아니고. 근데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들을 데리고 있었고 요즘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년 반이 지나면 호르몬 분비가 안 되니까 대상을 바꾸는 게 당연해지는 시대인 듯 묘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없는 것이 없는 솔로몬, 요즘 말로 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고 있는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장 1절로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로라. 여러분
쇼미더머니라고 저는 보지는 못했었는데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이 뜬 적이 있어서 보니까 젊은 애들이 랩하는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래요? 이게 보니까 취향을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저게 무슨 노래예요? 이러는데 또 좋아하는 분들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가 봐요. 거기 박자가 있으니까. 근데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애들한테 설교로 해주면 꼭 그렇게 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 이런 라임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한 마디의 말에 헛되다를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꼭 라임 맞추듯이. 얼마나 헛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2번 반복하면 강조법입니다. 3번 반복하면 정말 완벽한 강조법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너무 과장해요. 5번이나 반복하면서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한 바람 어떻게 잡습니까? 못 잡잖아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봤자 바람을 잡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리면 어릴수록 잘 안 통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아니 우리도 언젠가 헛되다는 고백 한번 해보게 좀 죽이나 하시고서 헛돼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건데 처음부터 너무 헛되다고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근데 지혜의 왕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인생이 정말 쓸모없는 곳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끝난 것과 다름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발견한 사람은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 가졌는데 염세주의자처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무엇인가를 손에 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뭐 재벌, 톱스타, 심지어 대통령 누구라 할지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그 인생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인생의 근저에 있는 목마름과 공허함에 대해서 인생의 고독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들 생각을 하고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벌들과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결국 인생에는 여전한 갈증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쾌락의 역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철학적 용어 혹은 심리학적 용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저걸 가지면 참 행복할 것 같아. 아 나한테 통장에 10억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욕심 없을 것 같아. 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갖게 되면 행복한 게 아니라 얘는 당연한 게 돼버려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묘사하는 겁니다. 와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네.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는 더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 하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한 게 아니라 갑자기 얘가 바람둥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해서 갖게 되면 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는 행복의 조건에서 빠지게 되는 것을 쾌락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이 불교는 종교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철학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불교 철학에 의하면 이 쾌락의 역설에 대해서 바르게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내가 얻으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야 되는데 이것을 뺏어서 얻게 돼봤자 행복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가 그것을 갖지 말자라고 하면서 무소유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철학의 어떤 기반이 되는 사상이 기독교랑 되게 닮아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와 기독교를 쌍둥이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론이 사실 인간에 대한 잘못된 몰 이해입니다. 인간은 어쨌든 목마른 욕망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뭐 그걸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데 스님들 중에서 풀소유 하시는 분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은 목마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봤자 목마르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겠다고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 때문에 다시 그걸 시작하게 됩니다. 스님들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주를 받게 되고 벤츠 타고 다니는 스님들이 생기고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인간은 원래부터 목마르다라는 것을 간과한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그 기반은 기독교랑 같습니다. 인상은 목마른 존재고 가자봤자 목마르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대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의 목마름에 관심이 없으신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목마르다면 하나님이 혹시 사람의 목마름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목마르게 하시고 행복을 얻지 못하게 하신 것인지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은 오늘 본문 말씀이라 제일 앞장 가시면 제목에 있기는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그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지금 내용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하나님이 목마르면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이 목마름의 해갈로 두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라. 예수님도 내게 와서 마셔라. 그리고 내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루었도다. 다 이룬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을 여기에 쏟으셨는데 왜 인생은 여전히 목마를까요? 혹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 걸까요? 4번. 왜 하나님은 세상을 목마르게 두셨을까? 행여 혹자가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시편 50편 1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이 세상을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운행하시고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불가능함이 없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의도가 혹시 있으신 걸까요? 창세기 2장 8절로 9절. 창세기 2장 8절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전히 목마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혹시 다른 의도가 있으셔서 일부러 목마르게 하신 건가 봤더니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목마를 필요도 없고 완전한 행복 가운데 있었고 에덴 동산의 이름조차도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 인간에게 명령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셨고 인생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인생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목이 자꾸 마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자, 중요한 힌트는 바로 우리가 언급했던 에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읽으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네, 맞아요. 지금 잘 하셨습니다. 네.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읽으셨는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마르길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복과 기쁨의 조건을 다 주시기를 원하셨고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으신데 왜 우리가 목마르다고요? 지금 읽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나를 버린 것과. 네, 어렵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뭘 했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이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왜 인생이 목마르냐?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생이 목마를 길을 선택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먹어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웅덩이를 파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란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언젠가 사라질 세상 유한한 것들, 돈, 물질, 명예, 사람, 사랑, 관계, 건강, 모든 것들인데 이것들을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에덴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누릴 때는 괜찮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채로 그것을 마치 인류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최후의 마지막 수단인 것처럼 누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목마를 수밖에 없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되세요. 그래서 거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가지로부터 더 흘러가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찰싹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을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됐는데 거기서 잘려져 나가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누가 디자인하셨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자유의지고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듯이 야, 교회 나오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 다 누리게 돼. 부, 명예, 건강, 대학, 원하는 입사 뭐 다 돼. 가능해져. 로또 먹고 싶으면 교회 와서 11조 생활 잘해. 라고 말하면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판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 하는데 야, 너희도 교회에 오면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해결돼야지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나아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여기는 삶. 그렇게 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돼서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흘러가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께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 예수님 믿지만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천국에다 쫙 진열해 주시지 않으면 그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아직 진짜 예수님을 안 믿은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인생이 왜 목마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 붙이면 돼요. 이게 외우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을 찾아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전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 최고의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착지에서 적용하기는 집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보시고요. C.S. 루이스의 글을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이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만족시켜줄 수 없는 갈망이 존재하는 건 이 세상은 사실 나의 진정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요게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내가 만족할 수 없다면 이 세상이 사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창조된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를 못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공부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공부함으로 지적인 유의와 충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며 포도나무가 가지가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안에서부터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양분을 받아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전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